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넘겨주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붙든 것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야 했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모두 26,7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용사 600명만 남긴 채 모두 전멸했습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을 저지른 기브아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의 그 완고함이 지파 전체를 전멸하게 하는 위기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완고함의 대명사 하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완고하고 또 완고했습니다. 그 완고함으로 인해 이집트 전역에 있는 백성들과 가축들, 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지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한 결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고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그늘이 덮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군대를 손수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도륙하겠다고 뒤따라갑니다. 결국 그 모든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명하시고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어느 부분을 향해 고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분명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면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명하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 죄악의 일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어쩌면 기브아의 사람들을 내놓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던 바로 왕처럼 우리들 삶에도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러한 때를 맞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가르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들어 교훈을 위한 매로 사용하시고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죄의 결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사람은 이유를 알고 느끼기 마련이죠. 스스로 그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불순종이 있고 또 어떤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그리고 완고하게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압니다. 그 완고함의 끝은 처절한 후회밖에 없지요.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완고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돌이켜져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복되고 기분 좋은 말씀이 선포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빨간 약을 발라 증상 치료만 하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지요.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완고함, 불순종에 대한 완고함, 세상 정욕에 대한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명처럼 붙드는 일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해 복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완고함,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들이 모두 태워지게 하시고 새날 새순감을 바로 이 시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선교 기도의 밤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